욥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숨이 썩었고 내 날들이 다하였으며 무덤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나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 눈이 계속해서 그들의 충동지를 보지 아니하니까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보증이 되소서. 나와 손을 마주칠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사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그들을 높이지 마시옵소서.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하는 자는 심지어 그의 자녀들의 눈이 쇠하리이다. 그분께서 나를 또한 백성의 속담거리로 만드시니 내가 전에는 작은 북 같았으며 내 눈 또한 슬픔으로 어두워지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같이 되었도다. 곧바른 자들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자는 위선자를 향하여 흥분하며 또한 의로운 자는 자기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더 강성하리라. 아멘. 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느 유명한 심장병 전문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희망이란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약이다. 희망은 거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의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전혀 없다고 믿도록 만든다면 그에 관해 또 다른 못을 박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희망은 우리의 심장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도록 박동하도록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시련을 이기도록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를 잃어버리면 살고자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내적인 충동이 그만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희망은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공기 없이 3분을 살 수 있으며 물이 없이는 3일을 살 수 있고 음식을 먹지 않고는 3주를 살 수 있지만 희망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인생의 바로 이 시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 외에 고난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욥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제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곧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나이다. 결국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덤뿐이라고, 희망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절망감이 너무나 그에게 심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욥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신다고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욥이 자신의 끔찍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 17장은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며 비난하며 그가 사악한 자여 사악함으로 인하여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 말에 답변을 하고 변론을 하는 내용이 욥기 17장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빗발치는 엘리바스의 말로 인한 공격으로부터 아주 독특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욥기 1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희망이 치료제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은 희망이 치료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희망이 치료제다. 우리의 삶에 마치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느냐? 지금 욥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자신의 형편을 바라볼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 하나는 눈을 돌려 하나님께 호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눈을 돌려 하나님께 호소하라. 내 삶이 힘들고 내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모든 장애물만 있고 나를 가로막는 것만 있고 내 삶이 더 이상 펴질 것 같지 않는 절망감이 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그 상황, 그 환경, 그 처지,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듣기가 별로 편치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곧 죽게 될 사람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런 생각 속에서 살면 안 되고 결국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케도니아의 한 왕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끊임없이 아침마다 왕에게 각성시켜주고 일깨워준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게 뭐냐? 각하여, 각하는 곧 죽게 됩니다. 아침마다 그 소리로 인사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부인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게 될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곧 죽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17장 1절을 보십시오. 내 숨이 썩었고 내 날들이 다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욥기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때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리로다. 그리고는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은 이제 점점 쇠하여지고 그리고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 숨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숨이 썩었다고 하는 말은 그가 숨쉬기가 지금 편치 않고 쉽지 않다는 말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의 병 때문에 지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욥이 걸려 있는 그 질병은 뭐냐면은 상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병이냐면은 피부가 이 피가 잘 안 통하면서 피부가 단단히 굳어지는데 마치 코끼리의 가죽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병을 상피병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여러분 말랑말랑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 코끼리 가죽처럼 단단해지니까 뭐를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피부도 숨을 쉬는데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숨은 마치 항상 떠날 채비를 하고서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같다. 이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외출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챙길 게 별로 없으니까 옷 다 갈아입고는 현관 앞에 서서 빨리 와 빨리 와 그럽니다. 바로 우리의 숨이 떠날 때가 가까워서 현관에 서서 우리를 재촉하고 있다.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초가 처음에 켜진 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타는 가운데 마침내 그게 다 타서 끝내는 꺼져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숨도 끝나게 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가 다 타서 꺼질 수 있지만 갑자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수가 차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말고도 우리는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인간들로서 우리의 상태를 종종 차분한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갑작스럽게 죽음의 호출을 받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창고를 짓고 또 거기에 곡식을 쌓아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내가 내 생명을 취하여 가겠다. 우리는 삶의 기쁨을 맛보고 있을 때나 슬픔을 맛보고 있을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영원한 날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건져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그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머지않아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17장 1절에 보면 무덤들이 나를 위해 뭐 되었다고요? 준비되었나이다. 욥은 인생의 종착역인 무덤에 곧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무덤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무덤들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하나의 무덤에 묻히지 여러 무덤들에 묻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무덤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 아니하고 무덤들이 나를 기다린다. 그것은 곧 그보다 앞서간 조상들의 무덤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나도 조상들과 똑같이 그 무덤들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이 죽음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가운데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례를 추리하는 일이 없이, 여러분의 제 장례를 지켜봐야 되는 일이 없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살아있다가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원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 계셔서 사역하실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장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살 되기 이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망 선고는 아담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덤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해진 종착역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척 가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여러분,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나 주님의 나타나심은 우리 각자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와 무덤 사이의 거리는 단지 한 걸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무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덤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무덤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세심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집착하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견해와 태도를 수시로 검토하고 점검하면서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나은 것을 얻는 이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더 나은 몸을 입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더 나은 집을 얻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얻게 됩니다. 죽음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죽음은 손실이 아니라 게인, 이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날들을 사는 동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17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시작.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 눈이 계속해서 그들의 충동질을 보지 아니하니까.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의 상처에 초를 뿌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생겨서 아프고 마음이 상해 있고 힘들어 있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 사람을 비난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고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충동질함으로 상처에다가 초를 붓듯이 그렇게 아픔을 더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자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그를 짓밟고 모욕하였으며 그를 위선자로서 단죄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상처에 식초를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 고통스러워하는 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위로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 먼 나라에서부터 욥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함께 울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함부로 판단해서 그가 마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재난,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슬픔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짓밟고 조롱하며 능욕하는 그런 짓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은 상처에 식초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고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계산할 것이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저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과 더불어 기뻐도 해야 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슬퍼하되 결코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분들,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 자신들은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욥은 자기 친구들에게 호소해 보았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희들이 지적하고 너희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라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이 애써 설명하고 애써 변명하고 애써 그들에게 말해도 전혀 듣지 아니하고 귓전으로 흘려버리며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보증이 되소서. 나와 손을 마주칠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욥의 마음과 그의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땅에 하나도 없는데 이제 욥이 마침내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서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확신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보증이 되소서. 내가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나의 보증이 되소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손을 마주쳐 주십시오. 아무도 나하고 손을 마주쳐 줄 자가 없는데 나와 함께 손을 마주쳐 주십시오. 여기 손을 마주쳐 준다는 말이 요새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이파이브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부목사님한테 도대체 하이파이브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했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세히 찾아봤어요. 축하한다, 응원한다, 뜻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애들도요 마음이 땡기면 하이파이브 하면 해주지만 애들 마음이 안 땡기면 이 꼬마 애들 하이파이브 절대 안 해줘요. 그죠? 여러분, 지나가는 애 붙잡고 하이파이브 하면 이 아저씨가, 이 할아버지가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하고 하이파이브 해 주십시오. 나를 응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동조해 주십시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의 보증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어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면 누가 어떤 일로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거니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나와 손을 마주칠 자가 누구냐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누가 욥의 편에 서서 그와 뜻을 같이 해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한 발 앞으로 나와서 보증을 서주겠다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이파이브를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여러분이 나중에 욥기서 뒤편을 보면은 욥을 인정하시고 욥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욥을 높이시고 그를 공격하던 친구들은 다 낮아지면서 그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100배 사죄하도록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정말 속 터지는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밝혀도 믿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욥이 그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욥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이파이브를 해주십시오. 나를 응원해달라는 말이고 나를 지지해달라는 말이고 내 삶을 인정해달라는 말이고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해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때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에 대하여 간섭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사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다른 사람의 삶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존귀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욥은요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한 사람에게 그냥 맞받아쳐서 욕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높이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리사 깨닫지 못하게 이미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며 어떤 때는 주셨다가 어떤 때는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준 지혜를 이미 하나님이 걷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반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이 답답한 마음, 내 이 아픔, 내 슬픔, 이 고통, 지금 내 몸은 만신창입니다. 상피병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려울 정도고 무덤이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친구랍시고 위로하러 왔다고 해놓고는 위로가 아니라 정죄만 하고 비난만 하고 저주만 하고 공격만 하고 나를 해치기만 하니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똑같이 반응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가 눈멀게 하시고 더 이상 그들은 높아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호소여 탄원인 것을 명심하시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입니다. 크고 적은 일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잘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또 이렇게 엄청난 걸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요. 너무 자잘한 것이라서 기도 못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라 기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만큼 작은 일도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 욥의 태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해를 당하고 화를 입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하는 자는 심지어 그의 자녀들의 눈이 쇠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가문에도 화가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모 그리고 어른이 돼야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자녀들 앞에서 쏟아 놓을 때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권위자에 대한 말들은 조심하십시오.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지, 학교에서는 선생님에 관한 것이든지, 교회에서는 목사님에 관한 것이든지, 사회에서는 직장의 최고 책임자에 관한 것이든지 악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나쁜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될 화는 훨씬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죽음을 향한 방향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축복을 끼치며 살아야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태핑 스톤이 있고 또 하나는 스탬블링 스톤이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디딤돌이 되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디딤돌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 삶의 치료제입니다. 저도 무척 힘들고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여동에 건물을 샀는데 거기에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갈 데도 없고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정말 암담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코피를 쏟았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더 중요하지 그 건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다 막혔는데 한 곳은 뚫렸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구멍은 뚫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시도록 했더니 어떤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그 건물을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산 곳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자기가 가서 돈을 빌려서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건물 안에 살다가 생활하다가 쓰다가 나가는 분들이 다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게 돼서 가시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가 이사 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이런 불신자도 그렇게 좋은 마음 쓰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오죽도 하겠습니까? 축복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다른 분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